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연습된 그러한 오늘 시편의 시인이 고난 앞에서 짚어내는 그 음정이 어떠한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조율된 악기를 능숙한 연주자가 연주하는 것처럼 아주 명쾌한 그러한 소리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온 상황,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내 앞에 다가온 고난이 무엇인지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곡해서 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상황을 꿰뚫어 보며 동시에 바라보는 것이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그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이 지금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간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고찰과 또 결국에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이 시인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지난 날을 회고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고 그 옆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시인은 지난날 자신의 생명이 시작된 그 처음 시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찬찬히 돌아보는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어떻게 동행해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짧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라는 이 명확한 결론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아멘. 시인은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앞에 닥쳐오는 상황이 무겁고 어렵다 한들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고 다시 눈을 들어 사방을 살펴보면 아직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결된 것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시인은 자신의 상한 마음을 쏟아냅니다. 토로합니다.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사람 앞에서 하게 될 때 그 말은 불평이 될 수 있고 불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을 내놓을 때 그것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는 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내 상한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 내 그 모든 감정을 토해놓는 그러한 자리는 하나님 앞 그 자리는 내 상황과 내 상한 마음이 온전히 해결받는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원수들이여,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탄원할 것이 많고 여전히 간구할 것이 가득하지만 이 시인의 고백은 어느 순간 모든 일이 마치 다 해결된 것인 것처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세를 가다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지난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두 다 주님의 크신 은혜 덕분입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오늘 시인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곧 은퇴를 하게 되는 노 교수가 그 과목에 대한 개론서를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간 자신이 경험했던 것, 그 경륜을 모두 담아서 그 개론서를 집필할 것입니다. 그 책은 그 과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러한 책이 될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꿰뚫어본 그 교수님에 통해서 지어지게 되는 그 개론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노년의 시인의 모습은 마치 삶이라는 그러한 과목에 개론서를 집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결국에는 끝나기 마련이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다라는 이 명쾌하고 정확한 그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개론서의 첫 서론 부분 또 개론 부분이었다면 그 이후 부분은 삶이라는 과목의 실전편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교훈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17,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이 오늘 시를 짓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1시간, 2시간? 이 시인은 이 시편을 짓는데 그의 평생을 사용하였습니다. 평생이 녹아져 있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데 걸린 시간도 평생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보이는 마지막을 가까이 두고 있지만 시인은 끝까지 자신의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시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삶의 지혜의 실천편 두 번째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께 온전히 이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평생에 걸쳐 개발했던 그 전문 분야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수련했던 부분,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멘. 신앙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장의자 하나를 옮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계신 하나님께서 의자를 드시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의자를 뒤에서 들고 하나님의 걸음의 속도에 맞추어서 그리고 그 드시는 높이를 맞추어 가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지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을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치열하게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기보다는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라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투쟁할 수도 있습니다. 탄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에게 익숙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끝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원수와의 투쟁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 그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시인의 모습입니다. 시인은 기도와 찬양의 특성화된 그러한 삶을 살려고 끝까지 노력했고 실제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이 시들지 않음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잘 녹아져 있는 이 시 한 편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마지막까지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오늘 시인 마지막까지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긴장 늦추지 않는 것은 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삶이 맺어져야 하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서야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 가까이 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고 하나님의 높이에 맞추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찬양과 기도함으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